보았던 이 말씀, 이사야 49장에서 57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의 제 3부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 책인데 그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49장에서 53장까지의 말씀은 메시아가 당할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초림에서 받으실 수모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가 오늘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기억하다 보면 메시아의 그 거룩한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라고 불리는 그런 제목처럼 메시아의 그 직접적인 말씀들이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뒤에 있을 해방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그 해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직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 먼 한 150년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삶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그 확실성을 믿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삶의 습성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천시 여기며 이방신과 동등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놓고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누가 와서 선포를 하고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포로가 마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너희를 새롭게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앞에 늘 반신반의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있지만,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고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우리의 삶을 고쳐내고 바르게 세우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금 거리를 두고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내 삶을 고쳐내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쳐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셨던 그때 그 순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천시해서도 안 되고 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특징이 있어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메시아는 신적인 권세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신적인 권세로. 당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미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 그 입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바꿔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와 권위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고쳐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8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그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의 땅으로 상속받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라고 선포해요. 잡혀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어둡고 흑암 같은 곳에서부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말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온 우주적인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우주적인 전체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만물의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을 거예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며 살고 있는데,
무슨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무슨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또 그 해방의 주체가 메시아인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삶을 바꿔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점검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의지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새겨지게 되고 나를 구원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의 대열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한없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서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삶을 고쳐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긍휼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자꾸만 곁길로 빠져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정신 차려서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 그리고 이러한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